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서 생각을 할 때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태도가 어떠하고 듣고 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듣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나는 아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무슨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시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 헛된 겁니다. 내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다 살고 난 뒤에 이 세상 떠나갈 때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도 이 세상 떠나가잖아요.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도 이 세상 떠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소포로 독일까지 자기가 가지고 쓰던 그 손수건을 붙입니다. 왜? 그 손수건을 아픈 곳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거기서 나와서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보내고 받고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문제점이 뭔가를 명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인간은 헛될 뿐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이렇게 첫째는 들으라,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들어라. 성경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들어라. 우리 성경에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제 들어라 이렇게 문장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있어서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들어라. 이제 지금까지는 뭐 듣는다고 했든 들었든 듣지 않았든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삼지 않고 다 덮어놓고 이제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들려야 됩니다. 이제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마음이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다시는 하지 마라. 이제는 하라.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들으라. 지금 이사야 선지서가 이렇게 들으라. 뭐 이사야뿐만 아니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야 맙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려고 이제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들으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8절 여기 나오죠. 너희가 18절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요거를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한번 봐라. 신중하게,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고민하면서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봐라. 그런 뜻입니다. 보라, 보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스스로 잘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내용이. 자,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듣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시하죠. 첫째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믿지 못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수십 번 들었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제 믿음과 구원으로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갈 수가 있고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갖다 두신 겁니다.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가져다 놓으신 그 말씀을 마귀는 살그머니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 놓으신 분은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으면은 놓기가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빼앗기는 사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도 멍하니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 신앙의 믿음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이 경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너 자신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야 돼요. 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돼요. 보십니까? 보세요. 보셔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 엄청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와닿았다고 얘기를 해요. 와닿았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슬픕니다. 등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이 나오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는 신용하다가 시련이 오면 그냥 말씀이고 뭐고 다 내버려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다 내버려요. 내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버린다고요. 원망하고. 버릴 때 그냥 버립니까? 예. 사람들 쓰레기 어떻게 버려요? 조용히 갔다가 살짝 이렇게 모셔놓고 옵니까? 버릴 때? 아니죠. 지근지근 밟기도 하고 꼭꼭 누르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는 버립니다. 아닙니까? 요즘이야 뭐 단속이 심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담배꽁초 길거리에 딱 버리고 가는 사람 많지요. 버리고 갈 때 어떻게 버려요? 딱 버리고 발로 지근지근 이렇게 밟아서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냥 안 버려요. 그냥 안 버려요. 시련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도 하고 하나님께 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반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다고요. 듣고 깨닫고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이고 마음에 벅차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뿌리가 없네.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뿌리가 있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그 말씀이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서 어떠한 일이 시련이 오나 환난이 오나 궁핍이 오나 고통이 오나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은 내 속에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소중한 겁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그러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뭔가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별짓하에. 그런데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더 확고해지고 그 말씀 위에서 내가 건축이 되고 내가 자라야 되는 건데 말씀이 뿌리가 없어. 다 잃어버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아주 불량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동안의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거기에 기운이 딱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까 하면서 염려, 재물, 향락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거기만 쏘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고 일어나면 염려하네. 자고 일어나면 계산기 두들기고 자고 일어나면 향락을 생각하고 기운이 말씀이 기운에 그러한 염려, 근심, 재물, 향락 여기에 말씀이 기운이 딱 막히는 거예요. 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위로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고 기운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겁니다. 결실이 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가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착하고, 참 착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밖에 안 해. 예? 힘들고 어렵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그거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예밖에 안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주 착해요. 좋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 있어서 그냥 메마르고 무엇을 씨앗을 심어도 전혀 씨앗이 움도 않고 아주 메말라 있어요. 단단해.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심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서 반드시 지킵니다.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 없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뎌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 중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어떻게 듣는가 그것을 너 신중하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삼가라 이 말은 바라보라는 뜻인데 나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 안 보죠.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거 안 듣죠. 뭘 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 예.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1세기의 성도들과 오늘날 21세기의 성도들 모두에게 삼가라. 너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그 태도를 명확하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바라봐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부른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거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가 부르는 아버지는 그게 누군지 너 한번 생각해 봤냐?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왔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연히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